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은혜는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죠. 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삼으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삼으셨다. 복으로 삼으셨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 잠깐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올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작년부터 기도했던 게 그거라고 그랬죠. 주님,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만나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나도 복의 사람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저도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주님, 제가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은혜의 비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아마 마음에 품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사실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고 아브라함이 떠나 나올 때 아브라함의 가족이 70명이었다 그랬잖아요. 약 70명의 대가족을 끌고 나왔는데 끌고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있었고 여행을 다녀도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여행하다가 탕진하는 게 쉬울까요? 버는 게 쉬울까요? 탕진하는 게 쉽죠. 근데 하나님은 여행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재산이 불어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은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의 일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2023년 올해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공교롭게도 마지막 날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데 드리면서 제가 지난 한 해와 올 한 해를 좀 이렇게 더듬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를 준비하며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진짜 역동적인 일들이 저의 삶에 많이 일어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네, 그 가운데 저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또 저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도전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 제가 하나님께 그래서 찬양을 했어요. 제가 이따가 찬양 가사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청년과 함께 논밭 오면서 하나님이 제 입술에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한 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2023년은 어떤 날들로 채워졌는지 또 어떤 시간들로 보내졌는지를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힘들고 때로 어렵고 지치기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떨 땐 기쁨도 충만한 그러한 시간들로 분명히 채워졌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채워지는 시간들 가운데 아마 미래를 좀 생각해 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다 보면 미래 좀 불투명하고 또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래를 약속하세요. 오늘 16절과 또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희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를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1절부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시다라는 걸 드러내시는데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고 이 이야기를 하세요. 저 이 말씀 사실은 이 말씀 하고 싶었는데 이 말씀은 한 해와 맞지 않아서 제가 미래적인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
사실 이 야곱이라는 인물, 야곱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시초예요. 시조가 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라면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사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시작이 야곱에서 태어나요.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세번역본에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요.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자신의 외삼촌 집 라반의 집을 떠나서 대가족을 이끌고 자기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삭에 있는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길 가운데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가게 되죠. 자, 이제 고민과 걱정 끝에 가족을 다 떠나보내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건너갈 즈음에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씨름을 해요. 우리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씨름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야곱의 이 골반뼈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이후로부터 절름발이가 되었다. 쩔쩔뚝거리며 걷게 되었다라고 나와요. 자, 이 골반뼈를 치면서 그런 일을 되는데 이름이 바뀌죠. 축복하는 이름이 바뀝니다. 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야곱이란 말은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냥 남의 발만 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흔한 말로 태클 잘 거는 사람 있죠. 시비 잘 걸고.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그 뜻이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임마누엘의 뜻을 지난 시간에 알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고 또 이 형과 화해하고 아버지와 만나서 기쁨의 은혜를 누린 다음에 다시 이 베델로 돌아가요. 베델이 어디죠? 하나 돌베개 베고 도망치다가 돌베개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잔 그곳. 그래서 자기가 돌제단을 쌓아놓죠. 거기가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대가족을 이끌고 뭐하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도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창세기 35장 9절에서 10절 세번역본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왜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실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자기가 끝까지 뭐하고 있던 거예요? 놓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9절에 이야기하고 10절에는요. 이제부터 나는 너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돌이켜보면 그동안 내가 싸운 거 아닌가요? 2023년 내가 싸웠어요. 진짜 지지부진하게 참 처절하게 내가 싸웠을지도 몰라요. 나 혼자 버텼다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시간 동안에도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면서 자기 나라와 국호를 세우는데 뭐라고 세우느냐? 이스라엘이라고 세워요. 이스라엘. 이게 이제 국호가 돼요. 야곱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거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존귀하게 하신 것을 드러내 주시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과 온 세계에 나타내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주 거룩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고 강조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셨다는 것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회개하며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분명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원칙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결함과 깨끗한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지만 회개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것이 우리 십계명 이제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은 특별히 성경책에 보면 뒷부분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사람이에요. 이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사람에게도 있는데 즉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만약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회개가 있다면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원칙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사야서에 보면 사실 이사야서는 세 개로 구분이 돼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도 60권이 되는데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로 나눠져요. 저자가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사야라는 이름을 써서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긍휼과 은혜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분은 뭐예요?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죄 지은 거 그냥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실제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 앞에 가서 화해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화해란 뭐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빌고 그 사람이 내가 용서받을 것이 있다면 용서받으라. 이게 화해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 화해의 과정을 잘 우리는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죄의 값을 치르는 거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 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건하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해요.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은요, 바로 이런 약속을 미래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인 겁니다. 근데 15절 말씀 잘 볼까요? 15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는 여호와라는 말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미래적인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 15절부터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어떤 미래적인 일을 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첫 번째,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16절 볼까요?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19절 맨 후반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옛날에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내는 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또 한 가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만드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요즘 과학의 힘이 커져서 기술도 좋아져서 바다 위에 다리도 세우고, 그죠?
또 바다 밑에 지하 터널을 파는 일도 요즘 수월찮게 합니다. 제가 거제대교와 가덕 해저 터널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한 10년 가까이 전에 다녀왔는데 참 매우 멋지고 볼만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해저 터널은요, 우리 아쿠아리움 가면 야, 투명한 데서 물고기 보고 막 그거 생각했잖아요. 아니더라고요. 그냥 콘크리트 터널. 네, 그거더라고요. 예, 그랬지만 좀 실망을 했어요. 이게 상상했던 게 아니라서. 그래도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또한 사막에 요즘 도로 잘 만들죠.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서요. 저 중동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 기술로 이루어진 도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사막에서 해수를 끌어서 담수화해가지고 그것을 물로 만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요즘 우리나라 기술로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만큼 발전했지만 그래도 긴 길 어떻게 해요? 못 만들죠.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과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과 비견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신 거죠? 15절에 이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뛰어나심, 위대하심을 잘 알려주는 일이 바로 모세를 부르신 중에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어떻게 알려줘야 소개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뭐라고 있는 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거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셔서 어떻게 해요? 온 우주와 질서를 확립하시고 심지어 이 땅의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다른 신들은 사람이 이미지를 만들고 깎고 다듬어 신이라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형상을 세운 산당을 만들어 제사도 지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가장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들 중에 가장 높은 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시편 36편 2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많은 신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이 뛰어나신 분임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뒤에 말씀 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물을 위해 피조물을 위해 애쓰고 배려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자비를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뛰어남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닥친 일이 너무 크거나 힘이 들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뛰어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이겨보려고 버텨보려고 애쓰잖아요.
자, 이것이 사람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많이 기여하러 쓰시는 분인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 문제가 생기든 생기지 않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는 문제가 크고 작던 상관이 없었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실제 많은 응답을 받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문제 해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같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전능하시고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항상 그분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중 가장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7편 35절에서 43절은요. 능력과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좀 긴데요. 우리가 한 절씩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며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굶주린 사람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어 그들이 거기에다 사람 사는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을 그들 번성하게 하시고 같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라. 그들이 억압과 고난과 걱정 근심 때문에 수가 줄어들고 비천해질 때에 주님께서는 높은 자들에게 능력을 도우시고 그들을 길 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성장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지금 이건 세번역본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주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잖아요. 35절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며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역 가운데 불가능이란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힘듦과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불가능을 이겨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견디어내고 이겨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 또 삶의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능력과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 미래의 가능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대적들을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적들과 싸워주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대적들과 싸워주십니다. 17절 볼까요?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냐? 전쟁터로 비유해요. 인생을 전쟁터로 또 비유하기도 하죠. 그만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요. 남을 밟고 올라서지 못하면 결국 내가 져서 실패자로 살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경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서로 다투고 경쟁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봉사하는 일이나 교회의 어떤 직책을 맡는 일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흔히 선의의 경쟁은 좋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있는 곳에 비교가 있고요. 시기와 질투로 인한 다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잖아요. 왜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돋보여지고 남들보다 앞서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을 수요일에 하면서 느낀 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사랑하는 데 힘써야 된다. 사랑하는 데 힘써야 되고 주의 은혜를 전하는 데 힘써야 된다.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 쓰면서 이제 전하면 준비하면서 느낀 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자라는 바울 사도의 말이 딱 다가오더라고요. 잠언 22장 2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밑에 보증을 서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딱 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하지 마십시오. 네, 저도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는 금전거래하지 마세요. 절대 옳은 일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마음을 상하게 해요. 좋은 일이 아니죠. 대적이란 사람에게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때론 이것이 바로 경쟁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치려는 적,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는 적을 이야기해요. 또 다른 의미로는 사탄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 적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겠지만 그들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회복의 의미를 두심으로 알 수 있는데 비록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사람은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더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베드로의 말씀이 기억하나요? 네. 사탄을 대적하라. 그래야만 그들이 떠날 것이다. 지난주 말씀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래요? 수많은 적군이 몰려와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승리를 얻으려면 오늘 이렇게 격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떨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4년 이미 지나갔잖아요. 2024년에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사단의 모든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새 찬송가 351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1절을 한번 볼게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을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이제 202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계획이 있든지 간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찬양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과거에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자. 얽매여 살지 말자. 18절, 19절 볼게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19절 초반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 말씀에 딱 보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네. 과거는 이제 과거예요.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에요. 아, 그때 제가 농담삼아 제 장로님들 만나서 아유 그때 그러면 장로님들은 에이 지나갔어요. 지나간 일은 말하지 않는 거죠. 지나간 아픔도 뭐 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아멘. 지나간 아픔을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미래를 못 봐요. 제가 이 말씀 수없이 드렸어요. 지나간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겐 미래가 없어요. 그럼 오늘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핀잔 주는 분들이 있어요. 허황되다고 말하거나 뜬구름 잡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이 뭐 그게 되겠어?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야 이거 불가능한 거야. 너한테 이루어질 수 없어. 불가능해.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허탄하게 하고 기운이 쫙 빠져버리죠. 제가 6월 달에 이렇게 교회를 새로 시작할 때 지방 감리사님이 다 모든 일을 다 도와주시고 나서 제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 보냈어요.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이모티콘 하나 딱 보내더라고요. 응원합니다. 근데 딱 그 한마디인데요. 제 마음에 힘이 딱 잡히더라고요. 응원합니다. 짧은 문구지만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응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제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환경이라 일하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럽고 무언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시작할 것이다. 2023년 이제 다 지나갔어요.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시간들이고 짜증나도 이미 지나간 시간들이고 더듬어 봐도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걸 붙잡으려고 한다고 한들 붙잡아지겠어요? 되돌려지겠어요?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2024년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시작하는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왜 19절 초반절에 이 말씀하시겠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은 너희가 지난 과거와 지난 모욕 때문에 수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주저앉은 힘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보고 새로운 미래를 보고 힘을 얻어 살기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일을 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앞에 쟁길질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쟁길질을 하려면 바로를 보고 또 앞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하고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일은 매우 분명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번영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죠. 축복. 아멘. 그러니 지나간 일, 2023년에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에 얽매여 살면 절대로 미래를 볼 수도 없고 미래의 삶을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번영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현재의 일은 때로 낙심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를 위해 다시금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지칠 때, 너무너무 지칠 때 2024년도 지치는 일이 없겠어요? 힘든 일이 없겠어요? 낙심하는 일이 없겠어요? 있겠죠. 그럴 때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2024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미래에 복된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이제 찬양 주셨다고 했잖아요. 청년과 걷는데 찬양 가사를 주셨어요. 예수 나의 참 소망 나는 소망 얻네. 예수 나의 참 사랑 나는 사랑하네. 예수 나의 참 기쁨 나는 찬양하네. 예수 나의 참 은혜 나는 풍성하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로 인해 2024년 한 해 동안 난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새일 생명의 일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케 되는 은혜의 간증의 일들이 복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또한 대적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새일 미래의 일을 계획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잘되고 번영되는 것을 주님 바라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 되돌아본들 우리가 후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아픔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지나간 시간으로 두고 새 일을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고 새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2024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일을 이루며 주님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땅에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